약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 때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내용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19장까지는 요단 서쪽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 오늘 본문 14장부터 17장은 2차 분배가 되고 18장과 19장은 3차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분배를 나누는 기준은 이스라엘이 기업 분배를 총 3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분배는 일찍이 모세에 의해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2차 분배는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치고 나서 정복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군대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길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차 분배는 회막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될 실로에서 이제 나머지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요단 서편 땅을 분배를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분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 족장들이 담당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르아살은 종교적으로 또 여호수아는 정치 군사적으로 족장들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기업 분배를 맡은 책임자로 세워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들이 영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수기 3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을 기업 분배 맡을 자들로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특히 대표들 가운데 보면 엘르아살이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됩니다. 엘르아살, 바로 아론 대제사장의 셋째 아들입니다. 형제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여 죽게 되자 아론의 후계자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였다면 엘르아살은 바로 여호수아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지요.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안수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뒤에 에브라임 산지에 묻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르아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앞에 거론되었다는 것은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족장들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9지파 반에서 선발된 족장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민수기 34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에 따라 이렇게 또 저렇게 나누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비뽑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기업 분배가 인간의 생각이나 권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의해서,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분배받은 땅이 혹 기름지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땅 분배로 인해서 시비나 혹은 분쟁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또 지도자들 역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었다라고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은 순서를 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뽑게 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 수에 기인합니다. 그중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지파로 간주되어서 공식적인 지파 수에는 들어가지가 않죠. 이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고 대신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들 또 재산을 위한 목초지를 다른 지파들로부터 일부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인종직전 축복을 베풀 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삼고 그들의 신분을 르우벤과 시몬같이 아들의 위치로 높여줍니다. 이것은 기근으로부터 야곱의 가족을 구한 요셉의 공적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가 그들의 임무로 인해서 땅 분배에서는 빠졌지만 그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기에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머지 9지파만에게 이제 기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길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길갈, 바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최초로 진을 친 곳입니다. 그때 이후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본진의 역할을 감당했고 땅 분배가 이루어진 곳이죠. 요단 서쪽 땅을 아우츠와 갈렙에게 분배할 때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기로 했던 약속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하죠. 갈렙이란 사람은 본래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 가운데 하나인 그니스 족속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이때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라고 유추를 합니다. 갈렙은 에돔 족속 출신이지만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어찌 보면 특이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으로 활동했을 때의 갈렙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이들 가운데의 10명은 이스라엘 현지 처지와 비교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성벽들 역시 강하고 견고하다는 건 보고 돌아와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낙심했죠. 밤새 울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비옥함을 보았습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능히 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정탐을 마친 후 돌아와서 보고할 때 백성들의 어떤 시선과 백성들의 반응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마음,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확신에 따라서 자신이 보고 느꼈던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되고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렇게 가나안 공격을 주장하지만 겁에 질려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장하는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유일하게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까지도 받게 됩니다. 이제 어느 시간이 흘러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5년 동안 살아있고 45년 전 그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육체도 또 정신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헤브론을 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 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가나안 남부의 산간지대에서 주로 살았던 가나안 족속으로서 이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며 힘이 센 거인족이었습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는 이 갈렙의 요청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또는 옛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조금이라도 빨리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신앙을 바탕으로 그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여호수아는 갈렙의 신실한 신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요청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조건을 걸지 않았죠. 갈렙을 축복했고 갈렙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또 믿음의 용사 갈렙이 능히 아낙 자손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입니다.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조상이자 이 족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아르바가 자신의 이름을 딴 견고한 성읍을 세웠고 처음에 기랏 아르바라고 불렸다가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15장을 보면 갈렙은 그 땅에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가나안 족속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없을 만큼 그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느끼게 되었다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출애굽 이후 험난한 광야 생활과 가나안의 치열한 전쟁을 돌아보면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한 갈렙은 자신이 기업을 요청하며 현재 85세라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 힘은 45년 전 모세가 가나안으로 정탐 보낼 때와 다를 바 없이 강건하기 때문에 전투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기업을 주되 헤브론 산지를 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여길 정도로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력이 왕성하다 하더라도 85세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는 거죠. 갈렙이 85세에 이른 지금도 40세의 힘과 동일하다고 표현했던 건 바로 신앙의 힘을 말합니다. 40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시간이 지나 85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갈렙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이 자신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지금 몸은 늙었어도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전투 장비들은 낡았어고 초라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갈렙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오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수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의 근원 역시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또한 오늘 하루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고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 뜻이 이거라면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